오늘도 이 새벽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은 팀에 속해 있을 때 그 팀이 축구팀이든 아니면은 무슨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회사에서 팀이든 그 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일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고 의견을 조율해가며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회사 다니는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볼 때 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늦게까지 야근하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같은 팀에 속해 있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참 곤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이라는 축구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주장과 그리고 차세대 리더로 또 가장 에이스로 가장 잘하는 선수로 여겨지는 그 두 선수 간의 충돌로 인해서 팀워크가 무너지고 그 다음 경기에서 바로 패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축구 경기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또 추구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함께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 아주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엉뚱한 일로 예수님을 실망시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8장에 나왔고 그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몇몇의 제자, 3명의 제자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공동체 전체를 놓고 가르치신 것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하루하루 지내고 계시는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깨달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하기조차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또 함께 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존재 유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버리고 제자들은 생계를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선택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그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건 인생에 대한 보답, 보상으로 이 땅에서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으니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분명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지도자들, 리더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과 기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으니 정치, 문화, 사회적 지도자가 되셔서 반드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그들이 품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지금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세상 왕, 예수님이 세상의 왕 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마음 품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토론을 합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서로 무슨 토론을 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쟁론했기 때문입니다. 큰 자리, 섬김을 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부리며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힘과 권력, 인간의 본성입니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고 종이 되기보다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면서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꼬리가 되기보단 머리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쟁론합니다. 내가 크냐 너가 크냐. 예수님이 지도자로 등극하실 때 내가 2인자냐 너가 2인자냐. 예수님은
토론, 대화를 뜻하는 단어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쟁론, 즉 의견 차이로 인해서 언쟁하고 논쟁하는 그러한 뜻의 단어가 사용되면서 그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누가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느냐? 그로 인해 누가 큰 자냐? 아마 변화산에서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세 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그 산 밑에서 정말로 허둥지둥하며 아무런 능력,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그 제자들, 체면을 구긴 그 제자들, 그들 사이에 쟁론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이 아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면서 그 예수님을 대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충격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지만 예수님은 첫째는 가장 끝에서 모두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하시죠. 가장 끝에서 섬긴다는 것은 가장 미천한 자까지 섬김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 정서와 사회 구조상 가장 미천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시죠. 끝에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까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가장 천한 자를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똑같이 천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다 여겨지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세계관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 길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자들만 그 길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접받고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받기 위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작고 약한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최우선으로 두십니다. 참된 제자도는 섬김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말씀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가장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당시 사람들도 랍비라 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자라 당시에 여겨졌던 여인들,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가치고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경험할 때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끝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로 우리의 목숨을 위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섬겨야 하는 거 알고 있고 섬김으로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다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섬김의 결론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섬길 수 있습니다. 억지로 섬기겠다 다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누려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주님의 섬김이 우선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나를 섬기신 주님의 섬김이 나를 살리셨음을, 우리를 살리셨음을 다시금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섬기라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섬기는 건지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을 통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의 빛을 모르는 그들로 인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빛,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성도의 착함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모습을, 그 섬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섬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